코로나가 우리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기막힌 예배를 우리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재택근무라는 다소 낯선 근무의 형태를 또 선물로 받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는 거의 학교를 가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비대면으로 시험을 치르고 비대면으로 과제를 제출했기 때문에 거의 학교 가볼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하나인 이 덴버 교회가 있는데, 이 덴버 교회의 네트워크 교회가 포터하우스 덴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온라인 교회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지와 교회 건물을 다 팔고 온라인 교회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매각 대금으로는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온라인 교회를 본격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것을 본땄는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온라인 교회가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온라인 교회를 개설하고 거기에 또 자기 성도들을 모아 설교하는 이상한 형태의 교회들을 이 땅에 선물해 줬습니다. 가상인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수, 모델, 쇼호스트, 앵커, 이들이 활동하는 직종도 늘었습니다. 심지어 조회수도 웬만한 가수들보다 훨씬 더 많고요. SNS 팔로워 수도 웬만한 인플루언서들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 광고주들은 이 가상 인물들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칠 우려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광고의 모델로 섭외하고 한참 동안 주가가 올라가다가 사고가 터지면 완전히 손해보는 일들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보다 안전한 이 가상인물들을 자기들의 모델로 세우는 일도 점점 늘어간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의 선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도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것, 하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저희 가족은 여전히 예전처럼 저희가 5남매인데 하루씩 나눠서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하루 나눠서 가는 것도 불편해가지고 뜨문뜨문 이틀, 3일 떨어진 간격으로 부모님 댁을 방문하고 했습니다. 같이 모여본 적이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참 답답한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입학식도 없어졌고요, 졸업식도 없어졌고요, MT나 OT도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것도 많지만 위축된 것도 많습니다. 공연과 전시회도 위축이 되었고요, 공동체성을 유지하게 했던 많은 이 활동들도 다 없어지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면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식당에 가도 하면 안 되는 것이 많아졌고, 교회를 와도 하면 안 되는 것이 많아졌고, 모임을 가도 하면 안 되는 것이 많아졌고, 심지어 학교를 가도, 학교만큼은 제약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학교를 가도 하면 안 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결혼식도 장례식도 가장 사람들이 손을 대기 부담스러워하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식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봐주려고 하고, 또 결혼식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배려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혼식도 장례식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실은 이런 것은 크게 겁이 나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면 되니까. 장례식에 못하던 것을 다시 시간이 지나면 하면 되고,
교회에서 못하던 것을 코로나가 끝나면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위드 코로나가 전환됐을 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제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내면에 만들어졌을 변화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만들어졌을까? 이게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 된다는 소리를 계속해서 들으면, 불가능한 상황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심리적으로 이 내면에 한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이 선을 긋기 시작해요. 하면 안 되는 것, 하면 되는 것, 선을 긋기 시작해서 우리 이미 내 내면으로부터 안 되는 것들이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번 안 된다는 말을 들을 땐 사람들이 별 의식 없이 지나다가도 10번, 20번, 30번 그 횟수가 늘어나면 마음에 줄이 그어지고, 이 마음에 그어진 이 줄로 인해서, 이 제한과 한계로 인해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내면으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안에 심리적인 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정서적인 한계도 만들어졌고 종교적인 한계도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을 때 코로나가 만든 한계들을 넘어서지 못하면 교회든 개인이든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으로, 외부적으로 밖에서 뭔가를 하지 못하는 제한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내 안에, 내 내면에 어떤 한계가 만들어진지를 살피고 우리가 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만들어진 이 한계는 나를 다시 예전으로, 이전에 활달한 사람으로, 이전에 열정적인 사람으로, 이전에 열정적인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만든 한계들이 이미 교회 안에도 등장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동체나 개인에게 한계가 만들어지는지 짧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한계가 만들어지는지.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경험들이 한계를 만듭니다. 살면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과 살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정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부정적이에요. 반면에 긍정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다 긍정적이에요. 문제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선물하는 경험은 대부분 부정적인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훨씬 많잖아요. 지금 된다고 하는 소리가 이 사회에 거의 없어요. 해도 된다는 소리도 없고 하십시오라고 권면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위기에 노출됐고 그 위기가 과장됐든 실제든 상관없이, 여러분 거짓말도 오래 들이면 우리의 내면에서는 사실이 돼요. 거짓말도 오래 들이면 우리의 머리에는 사실이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공동체가 가장 무서워요. 왜 무섭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머리에서는 그것이 사실로 자리 잡기 때문이에요. 우리 뇌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참 많은 걸 할 수 있다 생각하죠. 실제로 그렇지만 뇌는 되게 어리석기도 해요. 잘못된 지식을 계속해 주입하면 어느 순간 그것을 사실로 믿게 되는 것이 우리의 뇌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내 머리가 길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무엇을 하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정적인 경험이 많다는 것은 이후에 교회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가 부정적인 경험을 너무 많이 하게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을 때 분명히 교회 안에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럼 심각하지 않나요? 이미 이전에도 교회 안에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우리가 준 이 부정적인 경험으로 해서 이 말들이 교회 안에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말로 교회가 가득 채워지게 되고 교회는 할 수 없는 공동체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경험이 코로나 통해서 가정에 많이 쌓이면 그 가정에도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지고요. 개인의 삶에도 부정적인 경험이 많이 쌓여지면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안 하면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못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고 개인이 돼야 돼요. 코로나 중에도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직장 생활 중에도 가정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경험의 부재가 한계를 만듭니다.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서 훨씬 더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해보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경험이 많느냐, 경험이 적느냐는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경험이 많은 아이들로 양육을 하면 이 아이들은 낯선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펼쳐가는 반면에, 이 아이들이 경험이 적은 아이들은 경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제시하고 어떤 대안을 내놔도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경험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원래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2년 반을 살아왔어야 정상인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을 갔을 때도 1년, 2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을 때도 경험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왔어야 정상인데, 이 경험의 시간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시간만 늘어난 거예요. 결국 어떤 세대가 만들어졌느냐? 경험이 없는 세대가 만들어졌어요. 군대로 말하면 총을 제대로 쏠 수 없는 군인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총은 주면 받긴 하지만 이 총을 제대로 쏠 수 없는 군인들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학업 성취도를 달성하지 못해서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애들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더 많이 늘어나고요. 영어 포기자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학습량이, 학습에 대한 경험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없는 세대가 만들어지고, 문제는 이 경험이 없는 세대들이 교회든 세상이든 현장에 투입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가 사이버 세대를 만들긴 했어요. 현장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세계에서 경험을 하고 그 세계에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사이버 인간들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개척해 나갈 그런 경험에 있는 세대는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은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없다는 의미고요.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흥할 수 없다는 의미와도 같아요. 개인의 삶에 어떤 경험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들은 할 수 없다는 의미와도 같아요. 하더라도 두려움 중에 하거나, 하더라도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하더라도 분란이 있게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험의 부재가 내 내면의 한계를 만든다. 세 번째로는 은혜의 부재가 한계를 만듭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메마른 세대, 메마른 시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 철야가 없어지잖아요. 철야가 은혜가 없을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철야를 통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때도 있었어요. 일단 당장 철야가 없어졌어요. 오후 예배도 없어졌어요. 오후 예배는 주로 찬양을 많이 하고 정말 기쁘게 함께 했던 이 공동체의 모임인데 그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새벽기도 나오는 숫자도 줄어들고요. 주일 오전 예배 나오는 숫자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할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신앙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와 시기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코로나 이전에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공동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코로나가 그걸 더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작게나 있던 그 은혜 받을 기회도 빼앗아가 버리고요, 작게나 있던 가르침을 받은 그 기회도 코로나가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한계, 내면의 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이 모든 것이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아예 흐르던 작은 영적인 물줄기조차도 메말라 버렸어요. 코로나 이전에 한국교회의 영적인 물줄기의 굵기를 표현하자면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같았을 거예요. 큰 영적인 물줄기는 이미 끊어진 지가 오래했어요. 근데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작게 유지하던 그 영적인 물줄기도 코로나 중에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 중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큼 은혜를 경험하느냐, 그것은 신앙의 수준과 믿음의 결정들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 받을 시간들을 우리가 다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은혜에 노출되지 않으면 정말 악한 짓도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은혜에 노출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헐지 못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가문이 3대, 4대, 5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은혜에 노출되지 않으면 5대, 6대, 7대째 믿음도 헛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느냐는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 은혜의 경험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은혜를 얼마나 경험했느냐가 믿음의 크기가 되고, 은혜를 얼마나 경험했느냐가 사역의 크기가 됩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할수록 큰 사역을 하고요, 은혜를 많이 경험할수록 믿음의 크기가 큽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단도 작게 하고 헌신도 작게 해요. 그래서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달라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한 이들이 생겨나요. 근데 이 은혜의 물줄기가 메말라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도 현저히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교회 코로나가 은혜로부터 멀어진 교회와 성도들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보는 코로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겁니다. 은혜로부터 성도들을 멀어지게 했다. 그리고 믿음의 영적인 경험이 작아지거나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의 영적인 한계들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심리적인 한계는 상담받으면 좀 치료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심리적인 문제들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 좀 치료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들은 생각보다 치료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은혜를 경험한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긴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은혜의 기간 동안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많았는지 별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별로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감사해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든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만큼 되나요? 얼만큼 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길지는 않다는 거예요. 인생을 30, 40, 50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 받는 시간들은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랬을 때 내 안에 영적인 한계가 더욱더 곤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 내면에 있는 이 영적인 한계들이 점점 더 곤고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과학을, 전문의들을, 공무원들을 신뢰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신뢰하는 동안 우리가 은혜로부터는 점점 멀어졌고, 은혜로부터 멀어진 성도와 교회 안에는 점점 못하는 일들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교회에 필요한 응답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것, 은혜의 경험이 없다는 것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없다는 의미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고 자숙하고 자각을 해도요, 말씀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 일이 없어요. 그건 잠깐 좋아지는 거예요. 잠깐 내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잠깐 좋은 경험이 더 좋아지는 것이지, 내 내면이, 내 폐부가 뒤집어지고 변화된 그런 변화들은 하나님 외에는 내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은혜가 없다는 것은 교회도 답이 없다는 것이고, 성도들도 답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시대와 교회에 필요한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가야, 다시 믿음의 자리로 가야, 다시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가야 내 인생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오기 시작합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답을 가진 사람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데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린 내 인생의 결정으로는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답으로만 내 인생의 한계, 교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을, 응답을, 메시지를,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영이란 단어는 계획, 준비, 정돈, 의향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이런 말이 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을 다부지게 해도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과 여건을 최선으로 만들어도 오직 답은 하나님께 있다. 아무리 좋은 내면의 의향을 가져도 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 1절의 말씀의 의미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라. 내가 아무리 촘촘히 계획을 짜고 내 마음에 아무리 좋은 의향을 가지고 내가 계획을 철저하게 하도, 내가 주변의 모든 상황을 잘 될 수밖에 다 만들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께로 있다. 그래서 은혜 얻는 자리에 나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답을 얻고, 그 답이 내 마음에 있는 제한과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공동체는 답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답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으면 담도 넘을 수 없고요, 해결책이 없으면 벽도 뚫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진 교회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지고, 은혜로부터 멀어진 성도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코로나 시기 동안 은혜 가운데 나를 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코로나 이전에 한 10이었다면 내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는 20, 30을 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1시간 기도로 내가 은혜를 유지했다면 코로나 이 시간은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내가 은혜를 유지하고 내가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은혜에서 멀어지고, 은혜에게 멀어지는 공동체는 답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문제가 쌓이는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중요한 것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은혜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자기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부터 멀어졌다는 건 내 마음이 좁아졌던 거고요. 내 마음이 좁아진 사람은 누구에게도 자기 것을 맡기지 않아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마음이 쪼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도 누구에게 맡기지 않아요. 맡기지를 못해요. 불안하니까. 못 맡겨서 자기가 다 통제하고 자기 손안에 있어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져요. 아마 가정이나 교회 안에도 이 갈등들이 점점 심각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니까 마음이 좁아지니까 생각하는 게 좁아지고 결정이 좁아지고 계속 충돌이 그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이 되는데 못 맡기니까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이 행사를 여러 의미로 해석이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행동, 처리, 활동, 소출, 재산, 사업, 성취, 직업, 일. 이게 행사란 단어의 의미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는 너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성취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직업을 하나님께 맡기고 네 자신이 하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소출도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재산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활동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행동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궁리,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도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맡기면 내 마음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다 맡기면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맡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가 떨어지면 내 삶의 어떤 것도 누구에도 못 맡겨요. 여러분, 돈도 아내에게 맡기지 못하는 가정이 많죠. 못 맡겨요. 반대로 남편에게 맡기지 못하는 가정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응답이 내게 오고 그 응답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떤 것도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사람에게,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조그맣것도 못 맡기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 자기의 생사, 자기의 소출, 자기의 취업의 문제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맡기냐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결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만든 한계, 자신이 만든 한계를 넘어설 때 일하신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코로나에서 여러분의 내면에 만들어진 한계와 싸우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만들어진 이 한계와 싸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1970년에 열린 역도 세계권 선수 대회에 전 세계에 역도가 큰 관심 있는 종목이 아니니까 전 세계 스포츠인들이 관심이 집중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바실리 알렉세예프라는 이 사람이 무려 80번이나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한계,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의 한계가 500파운드라고 여겼는데 이것을 과연 이 선수가 들을 수 있을까, 들을 수 없을까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했고 당연히 이전에 80번이나 세계 기록을 갈아채웠기 때문에 이번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대회 당일 1차 시도 때 이제 우승이 끝났어요. 1차 시도 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서 이미 우승이 다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자신과의 싸움만 남았어요. 이제 500파운드를 드느냐, 500파운드가 한 227kg인데 이것을 드느냐 들지 못하느냐에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실리 알렉세예프라는 사람도 자신이 없었던 게 한 번도 500파운드 이상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0파운드를 도전하지 않고 499파운드, 자기 내면의 심리적인 한계로 생각했던 499파운드만 들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건 이 499파운드를 이 알렉세예프가 들었어요. 엄청난 무게를 들었지만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기보다는 그냥 아쉬움의 탄식 소리가 그 역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정정합니다. 바실리 선수가 들어 올린 무게는 499파운드가 아닌 501.5파운드였습니다. 주최 측의 실수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알고 봤더니 이 주최 측이 501파운드를 499파운드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실리 세이프는 501파운드를 들은 거예요. 마음의 내면의 한계들이 이건 못 들어, 내가 할 수 없어라고 규정을 짓고 499파운드만 들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501파운드를 들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 1970년도에 이 바실리가 이 기록을 세운데 그 해만 500파운드를 드는 선수가 6명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자기가 세운 자기 마음의 한계들, 그 제한만큼만 일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한계, 마음의 한계가 우리 내면에 있어요. 그게 곧 내 자신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노출되지 않으면, 끝없이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모든 것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수없이 노출시키지 않으면 내 마음과 이 생각의 한계들이 만들어지고 나는 결국 그 한계를 넘어보지 못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한계도 내가 그어 놓은 거예요. 내 내면의 한계, 생각의 한계도 내가 그은 것이지만 믿음의 한계 또한 내가 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인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내 내면의 문제, 내 내면의 한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에 노출된 사람이, 은혜로 살기 위해 작정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바등바등되는 사람이 자기 내면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의 생각으로 막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예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예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질 때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앞에 있는 한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한계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벽이 뚫리게 되고 담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부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만든 여러분의 내면의 한계, 여러분이 쏘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말하는 여러분의 내면의 한계에 여러분이 넘어져서도 안 돼요. 우리는 이 내면의 한계를 은혜로 극복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한계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며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넸고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방하지 않도록 나를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면 우리 교회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얼마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코로나 걱정 없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방들도 비어 있어요. 핑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신을 은혜에 노출시키는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어려우면 우리 교회 말고도 예배하는 또 좋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되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이제는 다 자유화졌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또 이웃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얼마든지 자기의 은혜에 노출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내 작은 내면이, 내 내면의 한계들이, 내 영적인 한계들이 하나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열심히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노출시키며 살아야 됩니다. 결국 나의 믿음의 한계가 내 삶의 한계이고요, 내가 만든 한계를 넘지 못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한계는 한계를 가진 나 자신인 거예요. 못한다고 말하는, 안 된다고 말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나 자신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중에 가장 열심히 싸워야 될 게 나 자신인 거예요. 남과 싸우지 말고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내 속에 있는 한계를, 내가 만든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그어놓은 수많은 한계라는 이 선을 우리가 빨리 믿음으로 지워버려야 돼요. 코로나가 내 내면에 수많은 선들을 그어놨어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하면 안 돼, 위험해, 그렇게 하는 거는 교회가 사회에 비난이 되게 하는 길이야 등등 온갖 것들을 그어놨어요. 믿음으로 이걸 안 지워지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 선들이 나를 꽁꽁 묶어버릴 거예요. 그럼 실은 자기의 삶을 묶는 것도 자기고요, 자기 인생에 제한을 두는 것도 자기예요. 어떻게 극복할까요? 수없이 은혜의 나를 노출하고요, 수없이 믿음의 나를 노출하고요, 수없이 말씀의 나를 노출해야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늘 은혜 가운데 둠으로 우리의 내면에서 한계가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요, 자신을 늘 말씀 가운데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에 방해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누굴까요? 나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가 골칫거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가장 큰 골칫거리예요. 이걸 깨닫는 데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람은 아내가 나의 가장 큰 방해거리가 생각하고 남편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방해거리가 생각해요. 진짜 가장 큰 방해거리는 은혜에 노출되지 않는 나 자신이 가장 큰 방해거리인 거예요. 자녀가 공부 못한 이유도 거의 대부분 부모 때문인 거예요. 부모가 끝없이 은혜에 노출됐다면, 끝없이 말씀에 노출되고 살았다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비록 IQ는 작아도 아이는 얼마든지 부모의 기대보다, 사람의 주변의 기대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방해거리인 내가 아이의 성장을 막고 회방거리인 내가 남편과 아내의 성장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항상 나는 잘났고 나는 멋지고 나만큼 좋은 사람은 없다, 이게 우리예요. 자신이 만든 한계가 내면의 감옥을 만들고 우리는 그 내면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면 은혜로 사셔야 돼요.
용서하시고 이해하고 은혜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에 노출시키며 말씀을 따라 살까? 이걸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